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영성입니다. 나그네 영성.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었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에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그네로 시작해서 나그네로 끝납니다.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23절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있을 때도 나그네로 지내고 애굽으로 가서도 나그네로 지내고, 여러분 이 나그네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이 나그네를 많이 강조했는데 베드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쪽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하나로 뚝 묶어가지고 나그네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나그네. 그 다음도 쭉 나그네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 더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보니까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나그네.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를 가리켜 나그네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이 삶, 이걸 가리켜 나그네 같은 삶이다.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년 약간 넘게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냉장고 아주 조그마한 거 간소하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자동차도 중고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유리창도 그냥 돌려서 내리는 그런 중고차 하나. 더우면 유리창 내리면 되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남아공에 왔었는데 아야 에어컨 좀 틀어라. 그래서 네 어머니 하고 창문을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도 무지 작았죠. 저하고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 하나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작은 게 무슨 TV는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남아공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비슷한 것도 겪습니다. 이게 주유소에 이게 자동차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해주러 나오십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서비스를 유리창을 닦아주든지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주든지 서비스를 해주면 팁을 이제 주거든요. 저는 팁을 후하게 주는 사람인데 자주 제 차가 딱 들어가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팁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차로 보이는가 보죠. 또 워낙에 이 언어의 장애가 많다 보니까 우체국을 비롯해서 여러 관공서를 갈 때 언어가 어눌하다 보면 그쪽도 짜증이 나죠. 그래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말 쓸 것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이 노래 아세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그네 영성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정주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냉장고도 그냥 큼지막하고 TV도 그냥 큼지막하고 이런 거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아니, 유리창 이렇게 돌려서 내리면 어때요? 방이 좀 좁으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게 나그네 영성이에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나그네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굉장히 좀 급진적인, 좀 급격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지팡이만 갖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양식, 주님이 주시겠지. 잠잘 곳, 주님이 주시겠지. 의복, 주님이 주시겠지. 건강, 주님이 주시겠지.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필요하면 잠잘 곳도 내가 제공해 줄 거고, 때가 되면 내가 먹을 것도 주겠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어느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가야 돼요. 근데 뭐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냥 공항에 갑니다. 짐만 싸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공항에 가서 주님, 저 공항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 가라고 말씀하셔서 왔는데 어떡합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누군가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피로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기왕이면 체력도 좋으면 좋아요. 체력도 좋으면 좋습니다. 전대에 돈이 넉넉하면 좋죠. 배낭에 음식들이 가득하면 좋습니다. 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거기는 너무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식수가 없고, 그런데 이 보츠와나로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남아공에 잠깐 오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들 보려고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는지. 당신 짐은 요만큼, 그리고는 좌우지가 먹는 거로 다 채워서 오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뭘 가져오셨냐면 스팸. 아셔요, 스팸? 제가 왜 스팸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팸을 제가 배낭에다가 몇 개 넣어가지고 보츠와나로 갔었죠. 근데 이 보츠와나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음식을 먹을 게 없어요. 그곳 현지 음식은 더 못 먹겠고,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계속 식빵만 먹는 겁니다. 식빵만. 아침에도 식빵, 점심에도 식빵, 저녁에도 식빵.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맨 식빵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식빵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못 참겠어서 저 이제 한국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텐트에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그 비상식량을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스팸을 꺼내서 그냥 뚜껑을 따고, 그것을 계란에다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날 것 그대로예요. 스팸. 그냥 수프 넣어가지고 푹 떠서 먹는데, 이야, 이건 뭐 그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얼마나 스팸을 그때 먹었던 스팸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날 것 그대로 그냥 푹 퍼서 먹었던 스팸이. 기왕이면 이런 음식들도 있으면 분명 좋을 겁니다.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팸은 좀 없어도, 전대에 돈은 좀 없어도, 옷이 좀 부족해도 이것은 부족하면 안 돼요. 이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 자, 어떤 믿음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자, 이 믿음 가져야 된다.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자, 14절. 자,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또 왕들을 꾸짖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가죠.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다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손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지 않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지냈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15절 말씀 볼래요?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다 닫히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죠.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태문이 열릴 거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모든 질병이 손대지 못하도록, 고통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손대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인도하신다.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일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거다. 자, 16절을 보시면 기근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이죠,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기근이 든 게 아니고요,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먹던 양식이 왜 끊어졌나? 왜 이 물질이 왜 끊어졌나? 자, 왜 끊어졌을까요?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기근을 주셨나? 그 다음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기근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17절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 방법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는 안 갈 테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왜 가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방법이 없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서 노예로 가게 하는 거죠. 손발은 착고를 차고 온 몸은 쇠사슬에 매인 채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그 상태로 두시진 않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재상이 되게 하시죠. 모든 애굽의 신하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땅의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리더가 되게 하셔요. 그러면서 23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 자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함의 땅, 애굽입니다. 함의 땅에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도. 그러니까 이 기근이 끊어지는, 양식이 끊어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가나안에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셉을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 양식을 끊어버리신 이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양식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양식. 그런데 이 양식이 끊어졌다. 그럼 우리는 너무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실 때는 나를 어딘가로 다르게 또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이 믿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절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런 믿음 갖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정말 믿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 나그네로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더 이상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어떻게 들어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되 언제까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나그네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섭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내가 믿음이 어디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또 읽는 거고,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심으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믿음이 날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